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처음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전도사 때 말씀을 전했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은혜와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심히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윤영배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조금씩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많은 남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맨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했던 말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두렵고 떨린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 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구원의 간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수요 예배에 저하고 함께 할 때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려고 해요. 그 이유가 요나서의 말씀이 우리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불복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피해 도망간 요나가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 끝까지 수월까지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낙심하는 요나의 모습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러 한 번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시선을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예전 성경을 올려드렸나 보네요. 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지서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인 거죠.
요나도 그러했고 이 당시에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이러한 선지자적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같은 시대가 있고 또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단 이례적으로 한 나라,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연결되어서 역사와 시간, 세대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하여 확장시키시길 원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많은 세대와 많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시간과 세대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 22절 한번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 사람의 재능으로 각 사람의 불러진 소명대로 우리를 연결하여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남영교회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역은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전하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좌우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좌우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요나는 그런 부르심이 원하지 않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2절부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바로 아수르에 속한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너무 악한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역사를 다룬 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기 위해서는 약간 저희와 대조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과 같은 나라가 아수르와 같은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 패한 나라의 재물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겨서 장대의 목과 함께 그 살결에 소금을 뿌려서 사람들이 보는 그 성 위에 배치할 정도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매우 잔인하고 악독한 나라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나 요나가 살던 이 당시에 약간의 세계사적 변화가 살짝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조금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잠시 회복했을 때 요나가 활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살짝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라는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에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처한 상황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악재를 당하고 있을 때에 회복시키시고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국노 같은 일이 요나에게는 발생한 것이었어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약해지고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쾌재를 부를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니누에게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족,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내 친구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존재해, 너네들 회개해, 이러라고 말씀할 때 요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달가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불편해서 이 인간만큼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내 집안에 이 진짜 원수 같은 그 아들, 원수 같은 그 남편, 진짜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진짜 구원 필요 없고 좀 심판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느니와 같은 그 원수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존재가 있었어요. 제가 참 지금 보아도 푸근하죠. 약간 푸근한
하고 장난치기 딱 좋은 상의를 가진 사람이 저예요. 제가 장난을 쳐도 허허 괜찮아요? 이렇게 웃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장난을 잘 받아주죠. 그런데 그런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청소년기 때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혔고 심지어 그 친구는 싸움장이어서 제가 이제 싸우지도 대들지도 못했어요. 등치는 이렇지만 제가 싸움에 졌습니다. 1년 동안 중3이라는 그 시절 동안 1년 동안 저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의 모교회에서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섬기게 하셨을 때였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그 친구의 존재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저는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예전에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척추가 손상이 되어서 하반신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전도사님이 이 지역에 아는 사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사역하고 있는 조승호 전도사가 아마 저를 알 거예요. 친하냐? 라고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의 입에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내용은 승호요? 근데 아마 저를 싫어할 거예요. 승호는 제가 교회에 오는 게 싫을 거예요. 그 친구도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저를 괴롭힌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직도 미워하냐라고 많은 교역자분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주 좋게 봐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속이 좁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 친구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 친구에게 용서하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쉬운 이유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런 불편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그 존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이 취할지어도, 그 상황일지어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곳에, 불편한 곳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의 분노 안에 거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요나 또한 니느웨와 같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도
그리하였고 요나에게도 그리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듯이 죄의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근원에 있는 죄까지 용서하시겠다라고 전하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너희와 같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도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는 더 우리하고 공감되지 않는 말로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이런 불편한 존재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원수까지, 그 불편한 존재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들의 불편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불편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전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라는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세상에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을 사회적 불편한 존재로 만들어서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숨어서 이 사람만큼은 전해주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그 틀 안에 숨어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외면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말 요나는 무반응으로 반응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 5절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바깥 상황과 아무 관련 없다는 듯 무관심하면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지금 무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그런 요나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게 만들어서 요나를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이 있습니다. 다 그렇듯이 어렸을 때 치고받고 하시죠. 저희 남매는요, 조금 상당히 과격하게 싸웠습니다. 저희 누나는 제가 설교 시간 때 이제 종종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까칠하시고 강한 편이셨어요. 몽둥이와 이런 것을 서스름 없이 저에게 날리셨거든요. 그러나 저희 남매가 암묵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말자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추석 다음 날이에요. 그 날은 바로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기 때문이죠. 그날만큼은 우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았어요. 근데 큰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던 중에 누나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하여서 욕으로 번지고 이제 주먹질까지 나오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안에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보다 더하신 분이기 때문에 둘 다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마루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홀로 울고 계시더라고요. 생일날 그 사랑하는 남매가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아팠을 거예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누나와 저의 방으로 오시더라고요. 누나 방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머리를 쓰다무시면서 이불을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홀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불을 덮어주시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둘 다 혼내시고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아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다 사랑한 내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요나도 니느웨라는 나라도 다 사랑하는 자녀였고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은 니느웨도 가만히 있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요나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합니다. 가끔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니느웨 같은 그 존재, 그리고 요나와 같은 존재들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부르신 그곳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런 존재들조차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요나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교회의 세워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잡게 되길,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